사랑하는 숟가락 가족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이 이 세상에 태어났는데 갑자기 앞이 안 보이고 귀가 안 들린다면 여러분 어떠시겠어요? 1880년 6월 27일 터스컴비아 알라바마에서 헬렌 애덤스 켈러가 태어났습니다. 너무 예쁜 아기지 않나요? 보시다시피 그녀는 건강한 아기로 태어났지만 19개월 때 갑작스러운 고열과 질병으로 인해 시력과 청력을 동시에 잃게 되었습니다. 그녀는 어떻게 세상을 이해하고 어떻게 자신이 원하는 것을 말하고 소통해야 되는지 몰라서 아주 괴롭고 고통스러운 소년기를 지내고 말았습니다. 도무지 어떻게 해야 될지 몰랐던 그녀의 부모는 퍼킨스 인스티튜션이란 시각장애인 학교를 연락하게 되었고, 이렇게 헬렌 켈러는 7살 때 자신의 인생을 뒤바꿔 놓는 앤 설리번 선생님을 만나게 됩니다. 많은 교사들은 헬렌 켈러를 보고 가망이 없는 학생입니다 라고 말하면서 중간에 포기하고 말았습니다. 보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하는 학생을 도대체 어떻게 가르칠 수 있을까요? 하지만 여기 사진에 보시는 것처럼 앤 설리번 선생님은 끝까지 정말 끈질긴 사랑과 관심을 가지고 헬렌 켈러의 눈높이에 맞춰서 인내심을 가지고 그녀를 가르쳤습니다. 그녀의 손을 붙잡아 알파벳을 알려주었고, 세상의 아름다움을 눈과 귀가 아닌 가슴으로 느낄 수 있도록 가르쳐 주었습니다. 결국 앤 설리번의 이 끈질긴 사랑 때문에 헬렌 켈러는 소통하는 것은 물론이고 점자책을 읽고 자신의 이야기를 책으로까지 출판하게 되었습니다. 이 책이 바로 역사적인 고전이 된 헬렌 켈러의 The Story of My Life입니다. 이만큼 한 선생님의 끈질긴 사랑이 앞을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도 못했던 한 학생의 인생을 송두리째 바꿔 놓았는데요. 사랑하는 숟가락 가족 여러분, 우리를 향한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은 이보다 훨씬 더 끈질긴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하나님의 끈질긴 사랑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먼저 본문의 배경을 살펴보기 원하는데요, 약 2주에 걸쳐서 우리는 에스라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는 모습을 살펴봤습니다. 하나님의 강력한 도우심으로 왕에게 은혜를 받고 필요한 재정을 넉넉히 가지고 일꾼들도 다 채워져서 힘차게 출발했습니다. 강도들과 도적들의 위협이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먼 길을 무사히 도착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어떤 일이 있었을까요? 놀라운 하나님의 이야기가 펼쳐지지 않을까요? 에스라가 그토록 소망하고 기도하고 기도했던 그대로 예루살렘에서 놀라운 영적 성장이, 부흥이, 회복이 일어나지 않았을까요? To be continued. 네, 역시 죄송합니다. 제가 썰렁하게 좀 웃기려고 했는데, 오늘은 본문을 중심으로 세 가지 질문에 대해 생각해 보면서 하나님의 이 끈질긴 사랑을 배우고 우리 삶에 적용하기 원합니다. 첫째로, 하나님의 사랑은 왜 끈질겨야 하나요? 수많은 단어 중에 하나님의 사랑을 말할 때 왜 끈질기다는 이 단어를 꼭 사용해야 될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죄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반복적으로 불순종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그동안 에스라 1장부터 8장까지 살펴보면서 어떻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벨론 포로 생활로부터 예루살렘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인도하셨는지를 자세히 살펴봤습니다. 그런데 말 그대로 기적이었습니다. 기적의 연속이었습니다. 하나님의 강력한 손으로,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벨론 포로 생활을 마치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습니다. 여러 어려움이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성전 건축을 완료했습니다. 할렐루야, 여호와를 찬양하라. 축제가 열리고 드디어 하나님을 마음껏 예배하고 찬양하고 기뻐하고 감사가 넘치는 그러한 백성으로 살아갈 것 같은데, 우리는 오늘 본문에서 끈질긴 하나님의 사랑이 또 한 번, 또다시 필요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황을 만나게 됩니다. 어떤 상황인가요? 에스라 9장 2절 말씀, 쉬운 성경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유다 사람이 아닌 다른 민족들의 딸을 아내와 며느리로 맞아들여 이스라엘 백성의 거룩한 피가 이 땅에 사는 세상 민족들의 피와 섞이게 되었습니다. 이스라엘의 지도자와 관리라는 사람들이 오히려 이런 일에 앞장을 섰습니다. 아니, 여러분 지금 도대체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는 걸까요? 에스라는 너무나도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얼마나 충격을 많이 받았으면 이 일을 듣고 속옷과 겉옷을 찢고 머리털과 수염을 뜯으며 기가 막혀 앉아 있었다고 3절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에스라의 고통을 한번 느껴보기 위해 입고 있던 티셔츠를 한번 찢어보려고 그랬는데, 머리털도 한번 뽑아보려고 그랬는데 안 찢어졌어요 저는. 에스라가 얼마나 괴로웠는지 우리는 간접적으로 느낄 수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가 한번 멈춰서 생각해보기 원합니다. 우리에게는 이런 질문이 들 수 있습니다. 다른 민족과 결혼하는 것이 뭐 그렇게 신박한 죄가 될까요? 왜 이렇게 에스라가 반응할까요? 우리가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가 얼마나 심각한지 알기 위해서는 과거를 돌이켜봐야 됩니다. 죄는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인데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미 이렇게 명령하셨습니다. 신명기 7장 3절 쉬운 성경입니다. 그들 가운데서 누구와도 결혼하지 마시오. 여러분의 딸을 그들의 아들과 결혼시키면 안 되고 여러분의 아들을 그들의 딸과 결혼시켜서도 안 돼요. 왜 그럴까요? 신명기 7장 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그 백성들은 여러분 자녀를 여호와에게서 떼어놓을 것이고 여러분 자녀는 다른 신들을 섬기기 시작할 것이요. 바로 이것이 문제입니다. 가나안 땅에 원래 살고 있던 7민족은 자신들이 섬겼던 우상들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을 섬기게 될 것을 방지하기 위해 절대로 그들과 결혼하면 안 된다고 엄하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근데 현실은 어땠나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솔로몬 왕을 비롯하여 수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방 나라 여인들과 결혼을 하게 됩니다. 근데 솔로몬 왕의 결말이 어땠나요? 열왕기상 11장 4절 상반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솔로몬의 나이가 많을 때에 그의 여인들이 그의 마음을 돌려 다른 신들을 따르게 하였으므로 그대로 하나님께서 경고하신 그대로 이루어진 겁니다. 이방 여인들과 결혼한 솔로몬 왕은 결국 자신의 마음이 하나님으로부터 떠나는 비극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리고 결국 솔로몬 왕과 그의 후손들 수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 숭배 때문에 포로로까지 끌려가게 됩니다. 이만큼 우상을 섬기는 이방 민족과 결혼하는 것은 심각한 일이었습니다. 에스라도 이러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하나님 앞에 기도로 이렇게 고백합니다. 에스라 9장 6절과 7절입니다. 말하기를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부끄럽고 낯이 뜨거워서 감히 나의 하나님을 향하여 얼굴을 들지 못하나니 이는 우리 죄악이 많아 정수리에 넘치고 우리 허물이 커서 하늘에 미침이니이다. 7절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 조상들의 때로부터 오늘까지 우리의 죄가 심함에 우리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우리와 우리 왕들과 우리 제사장들을 여러 나라 왕들의 손에 넘기사 칼에 죽으며 사로잡히며 노략을 당하며 얼굴을 부끄럽게 하심이 오늘날과 같으니이다. 아멘. 이 말씀을 가지고 제가 옛날에 한 성도님과 이 말씀을 묵상하다가 그 성도님이 이 말씀을 특별히 이 부분을 저한테 이렇게 물으시더라고요. 우리 죄악이 많아 정수리에 넘치고, 목사님 저는 여기 머리카락이 하나도 없고 정수리가 작은데 정수리에 죄가 넘친다 그러면 저는 죄가 적다는 말인가요? 참 기발한 발상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었는데 그런 말이 아니라 이 바닥에서부터 죄가 꽉 차서 정수리에까지 흘러 넘친다는 그런 의미라고 그때 설명해 드렸는데,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들의 조상 때부터 계속해서 하나님을 배반했습니다. 과연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완전히 멸망하도록 심판하셨을까요? 아닙니다. 우리가 에스라서에서 살펴본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포로로 끌려갔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은혜를 주셔서 그들이 예루살렘으로 다시 돌아올 수 있도록 해주셨습니다. 근데 문제는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백성들이 성전 건축을 완료하고 또다시 똑같은 죄를 지은 겁니다. 우리는 여기서 왜 우리가 하나님의 끈질긴 사랑이 필요한지 알 수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는 항상 죄를 범하고 또 범하는 죄인이기 때문입니다. 사실 이런 말을 들으면 우리는 가장 먼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죄인? 제가 무슨 죄인이에요? 저는 살인한 적도 없고 도둑질한 적도 없고 착하게 살고 있습니다. 죄라고 말할 수 있는 거 한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보면서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야말로 죄인입니다. 어떻게 저렇게 배은망덕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께 저런 은혜를 받고 어떻게 저렇게 쉽게 잊어버리고 또다시 하나님을 배반하고 죄를 지을 수 있을까요? 그런데요, 우리의 삶을 살펴보면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우리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모든 계명 중에 첫째가 무엇인지 묻는 질문에 대해서 이렇게 답변해 주셨습니다. 마가복음 12장 29절부터 31절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첫째는 이것이니 이스라엘아 들으라, 주 곧 우리 하나님은 유일한 주시라. 30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신 것이요. 같이 읽겠습니다. 31절. 둘째는 이것이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라. 이보다 더 큰 계명이 없느니라. 아멘. 항상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을까요? 우리의 이웃을 우리 자신과 같이 과연 사랑할 수 있을까요? 없습니다. 이런 면에서는 우리도 똑같은 죄인입니다. 우리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가장 큰 계명을 지키지 못할 뿐더러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부터 18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항상 기뻐하며 살고 계신가요? 쉬지 않고 기도하면서 살고 계신가요? 범사의 모든 일에 감사할 수 있으신가요? 우리는 이렇게 살 수 없습니다. 로마서 3장 23절입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성경을 통해 우리가 알 수 있는 사실은 우리가 똑같이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죄인이라는 사실입니다. 어떤 면에서는 영적으로 가장 위험한 상태가 내가 죄인인 것을 모르고 죄를 짓고도 아무런 느낌이 없는 상태입니다. 이미 너무 익숙해져 버려서 느끼지도 못하는 그런 죄가 우리의 삶 가운데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만 보고, 우리의 죄만 보면 정말 가망이 없지만 하나님의 이 끈질긴 사랑은 정말 놀랍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다시 또 죄를 지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살려주시나요? 어떻게 하시나요? 함께 두 번째 질문을 보시겠습니다. 둘째로 하나님의 끈질긴 사랑을 어떻게 보여주시나요? 답을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중보자를 통해 기도를 촉구하시고 공동체가 회개하여 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십니다. 오늘 본문에서 가장 감동적인 장면은 죄를 지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대하는 에스라의 자세와 그의 기도의 내용입니다. 에스라 9장 5절 말씀입니다. 저녁 제사를 드릴 때 내가 근심 중에 일어나서 속옷과 겉옷을 찢은 채 무릎을 꿇고 나의 하나님 여호와를 향하여 손을 들고.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 보기 원합니다. 에스라는 이제 막 돌아왔습니다. 에스라는 백성들이 지은 죄를 짓지 않았습니다. 이방 여인과 결혼하지도 않았고 하나님의 율법책에 익숙한 학자로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자 몸부림쳤던 사람입니다. 그렇다면 에스라는 백성들의 죄에 대해서 듣고 그들을 책망하고 화내면서 회개하라라고 말하는 것이 당연한 게 아닐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아, 너희는 어떻게 이렇게 쉽게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느냐? 지금이라도 당장 회개하고 죄에서 돌이켜라. 그래서 하나님께 돌아와라. 뭐 이런 식으로 말할 것 같은데, 백성들의 죄에 대해서 듣고 백성들에게 아무 말도 하지 않습니다. 백성들을 책망하거나 비판하는 것이 아니라 백성들을 대신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에스라가 중보기도를 하는 것 자체가 놀라운데 그의 중보기도 내용은 더 놀랍습니다. 에스라 9장 6절 말씀, 말하기를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부끄럽고 낯이 뜨거워서 감히 나의 하나님을 향하여 얼굴을 들지 못하오니. 같이 읽겠습니다. 이는 우리 죄악이 많아 정수리에 넘치고 우리 허물이 커서 하늘에 미침이니이다. 우리 죄악이 많아, 우리 허물이 커서. 우리, 에스라는 왜 우리라고 말했을까요? 왜 나의 하나님이여 저들의 죄악이 많아 정수리에 넘치고 저들의 허물이 커서 하늘에 미침이다라고 말하지 않고 우리 죄악이 넘쳐서, 우리 죄악이 많습니다, 우리 허물이 큽니다, 우리라고 계속 말했을까요? 에스라는 그들의 죄를 자기의 죄처럼 여기며 중보 기도를 한 것입니다. 에스라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성경에서 정말 똑같게 하나님 앞에 백성들을 대신해서 기도한 인물이 떠오르지 않으신가요? 제가 힌트를 하나 드리는데 이름이 모로 시작해서 새로 끝나는 사람입니다. 예, 혹시 아시는 분 계시나요? 네, 모세. 감사드립니다. 역시 우리 슈가로 가족분들의. 예. 하나님께서는
애굽의 노예로 종살이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10가지 재앙을 통해 기적적으로 구출해 줬습니다. 누가 보더라도 이건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라고 말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노예 생활에서 구원해 준 하나님을 금방 잊어버립니다.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이 금송아지가 우리를 인도해냈습니다 라고 절하면서 이 우상을 따르기 시작합니다. 근데 이 모습을 본 모세가 어떻게 기도하나요? 출애굽기 32장 31절과 32절 같이 읽겠습니다. 모세가 여호와께로 다시 나아가 여짜오되 슬프도소이다. 이 백성이 자기들을 위하여 금신을 만들어 싸우니 큰 죄를 범하였나이다. 그러나 이제 그들의 죄를 사하시옵소서. 그렇지 아니하시면 원하건대 주께서 기록하신 책에서 내 이름을 지워버려 주옵소서. 하나님, 이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큰 죄를 범했습니다. 이들의 죄를 용서해 주세요. 그러나 만약에 용서하실 수가 없다고 말씀하시면 하나님의 생명책에서 저의 이름을 차라리 지워버려 주십시오. 너무나도 감동적이지 않나요? 하나님은 우리가 계속해서 죄를 짓고 있을 때 우리를 버려두지 않으십니다.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하나님께서는 에스라서의 말씀을 통해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를 향한 하나님의 끈질긴 사랑을 보여주시고 계신 것입니다. 이 끈질긴 사랑 때문에 하나님은 중보자를 세우십니다. 에스라 10장 1절 말씀을 한번 보세요. 에스라가 죄를 고백하는 기도를 드리며 성전 앞에 엎드려 울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때 이스라엘의 남자와 여자와 어린아이들의 큰 무리가 에스라 둘레에 모여들었습니다. 그들도 큰 소리로 울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한 중보자 에스라를 세우십니다. 그에게 회개를 촉구하는 기도를 하게 하십니다. 그리고 결국 그의 기도로 인해 이스라엘 백성들 남자와 여자나 어린아이 모든 백성들이 모여서 울면서 회개해서 살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근데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모세, 에스라는 영원한 중보자가 될 수가 없습니다. 모세의 중보기도 이후에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또 죄를 지었고 에스라의 중보기도 이후에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죄성 때문에 또 죄를 지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끈질긴 하나님의 사랑을 통해서 우리를 어떻게 살려주셨나요? 요한일서 4장 10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아멘. 디모데전서 2장 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자도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 아멘. 우리를 끈질기게 사랑하신 하나님께서 우리가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위해 하나밖에 없는 유일하신 아드님 예수님을 영원하신 중보자가 되실 수 있도록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예수님의 공로 때문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흘리신 피 때문에, 우리의 영원한 중보자 되시는 예수님 때문에 우리는 어떠한 죄도 용서받을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마지막 질문입니다. 하나님의 끈질긴 사랑을 깨달은 나는 어떻게 삶이 변화되어야 할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다른 사람의 죄를 보고 비판하고 험담하는 것이 아니라 그 죄를 놓고 함께 기도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오늘 말씀을 듣고 난 이후에 우리 공동체는 사람을 살리는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만약에 에스라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악을 듣고 그들의 죄악을 비판하고 다른 사람에게 말하면서 그들을 헐뜯고 책망하고 화냈다면, 그러니까 저 사람을 백성의 지도자로 세우면 안 되지, 저 사람을 성전 봉사하면 안 되지, 저 사람이 문제야, 이 사람이 문제야, 이렇게 행동하면 안 되지, 이런 식으로 말했다면 에스라 10장에서 나오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진심을 다한 기도, 눈물로 올려드리는 회개와 철저한 죄로부터 돌이키기 위한 결단을 볼 수 있었을까요?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에스라 주변 사람들의 반응을 통해서 우리는 정말 에스라의 모습을 본받기 원하는데요. 에스라가 9장 3절에 에스라가 이 일을 듣고 기가 막혀 아무 소리도 못하고 그냥 앉아 있습니다. 그리고 4절 상반절을 보세요. 이에 이스라엘의 하나님 말씀으로 말미암아 떠는 자가 사로잡혔던 이 사람들의 죄 때문에 다 내게로
모여오더라. 죄를 범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비판하지 않고 험담하지 않은 에스라에게 사람들이 모여들. 결국 백성들의 죄를 놓고 그들을 위해 중보 기도를 한 에스라로 인해 이스라엘 공동체 안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 에스라 10장 1절 우리말 성경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에스라가 하나님의 집 앞에 엎드러져 울며 기도하고 죄를 고백할 때 남녀 어린아이 할 것 없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무리를 지어 그에게 모여들어 통곡했습니다. 아멘. 사랑하는 숟가락 가정 여러분, 저는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가 되면 좋겠습니다. 아니요, 이번 설교를 준비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가 되어야 한다는 강력한 부담감을 제 마음 가운데 주셨습니다. 상대방의 잘못을 보고, 상대방의 죄를 보고, 상대방의 실수를 보고 비판하고 험담하는 것이 아니라 그 죄를 우리의 죄로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죄 때문에 울고 기도하고 죄를 고백할 수 있는 그런 우리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한번 솔직하게 생각해 보기 원합니다. 나의 남편, 나의 아내, 나의 자식, 부모, 옆에 앉아있는 성도님들, 나의 공동체 안에 있는 사람들이 실수했을 때, 잘못했을 때 나는 어떻게 하나요? 그들을 비판하나요? 그들의 죄에 대해서 다른 사람과 험담하나요? 아니면 그들의 죄를 놓고 중보기도 하고 있나요? 예수님을 따르는 그리스도인은 다른 사람의 죄를 비난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죄를 범하고 있는 다른 사람을 위해 대신 중보기도 해주는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나의 남편, 아내, 자식, 부모, 옆에 있는 성도님들, 나의 공동체 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죄를 지었을 때 우리가 그 죄를 보고 그 실수를 보고 그 잘못을 보고 비판하거나 험담하지 않고 우리의 죄악으로 인정하고 우리 공동체를 위해 함께 중보해 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사랑하는 숟가락 가족 여러분, 사람의 힘으로는 절대로 사람이 바뀌지 않습니다. 바꿀 수 있더라도 잠시뿐이지 또다시 제자리로 돌아옵니다. 진짜로 사람을 변화시킬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오직 기도를 통해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바꿔주실 때라고 믿습니다. 그러므로 100마디 말을 아끼고 차라리 한번 중보기도를 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니엘 김 선교사님을 아시나요? 그의 책 철인에 나오는 내용 중에 어머님의 간증 내용을 말씀드리기 원합니다. 어머니는 아버지를 평범한 제일교포 사업가인 줄 알고 결혼하셨습니다. 하지만 나중에 아버지가 일본 최대 폭력 조직 야쿠자의 젊은 리더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사람도 하나님도 두려워하지 않는 남편을 위해 어머니는 눈물로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추운 겨울밤 작은 개척교회에 저를 데리고 가 앞자리에 눕혀 담요를 덮어주시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여기서 자, 엄마는 기도할게. 그리고 밤 12시부터 새벽 5시까지 강단을 바라보며 이렇게 기도하셨습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제 남편이 언젠가 주님 앞에 무너지게 해주시고 복음을 알고 장로가 되게 해주세요. 기름 부어주셔서 일본 땅에 교회를 세우고 불쌍한 사람들을 돕게 해주세요. 말씀과 기도로 하루를 시작하고 말씀과 기도로 노후를 마치게 해주세요. 사람들은 그녀의 기도를 듣고 말도 안 되는 기도는 하지도 마세요. 너무나도 기도가 비현실적입니다. 남편이 그냥 괜찮은 사람이 돼도 그냥 기도를 좀 바꾸세요 라고까지 비판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그녀의 어머니는 끝까지 구체적으로 끈질기게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아버지가 구치소에 있을 때 어머니는 서툰 일본어로 매일같이 이렇게 편지를 썼다고 합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돌아오기만 하면 됩니다. 새로운 삶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우리 새롭게 시작합시다. 하나님께서 새 일을 허락하실 겁니다. 어린 다니엘 김 선교사님은 그 편지를 붙들고 이렇게 기도했다고 합니다. 하나님, 이 편지가 아빠에게 잘 도착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이 편지를 보고 아빠가 예수님 믿을 수 있도록 해주세요. 어느 날 구치소에서 매일같이 오는 편지를 읽던 아버지의 마음에 예수님의 복음이 비처럼 스며들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왜 나 같은 죄인을 사랑하십니까? 그날 밤 아버지는 밤새 가슴을 치면서 주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새벽에 이런 고백을 했다고 합니다. 주님, 제가 많이 용서받았으니 많이 사랑해 드리겠습니다. 그 후에 이 어머님의 기도 그대로 아버지는 교회의 장로님이 되셨고 일본 후쿠오카에서 교회를 개척하셨습니다.
은퇴한 이후도 하루를 말씀과 기도로 시작해서 말씀과 기도로 마치게 되었다고 합니다. 매일 밤마다 강단 앞에서 눈물로 올려드렸던 그 눈물의 기도를 하나님께서는 응답하셨습니다. 남편을 비판하고 남편에 대해서 험담하는 대신에 다니엘 김 선교사님의 어머님은 남편을 위해 기도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녀의 중보 기도에 놀랍게 응답하셨습니다. 눈물로 뿌린 기도는 결코 땅에 떨어지지 않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 오늘 본문을 중심으로 하나님의 끈질긴 사랑을 알기 위해 세 가지 질문을 살펴봤습니다. 첫째로, 하나님의 사랑은 왜 끈질겨야 하나요? 같이 읽겠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죄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반복적으로 불순종하기 때문입니다. 둘째로, 하나님의 끈질긴 사랑을 어떻게 보여주시나요?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중보자를 통해 기도를 촉구하시고 공동체가 회개하여 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십니다. 하나님의 끈질긴 사랑을 깨달은 나는 어떻게 삶이 변화되어야 할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다른 사람의 죄를 보고 비판하고 험담하는 것이 아니라 그 죄를 놓고 함께 기도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아멘. 사랑하는 시카르 가족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돌아서면 그 은혜를 잊어버리고 또다시 죄를 짓는 연약한 존재들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런 우리를 위해서 모세를 세워주시고 에스라를 세워주시고 마침내 하나밖에 없는 유일한 아들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를 위해 보내주셨습니다. 우리가 여기서 볼 수 있는 것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정말 끈질기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어떤 죄 가운데 있더라도 어떤 어려움 가운데 있더라도 내가 너를 끝까지 포기하지 않겠다라는 하나님의 사랑의 고백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모두 하나님의 끈질긴 사랑을 의지하여서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결단 찬양을 하나님 아버지께 올려드리겠습니다. 내 백성이 나를 떠나 돌아섰지만 내 백성이 나를 떠나 돌아섰지만 내 사랑이 내 백성을 포기 못하니 내 사랑이 내 백성을 포기 못하니 내 모든 것 내어주고 나 그들을 얻으리. 여호와께 돌아가자. 여호와께 돌아가자.
기도하기 원합니다. 어떤 죄 때문에 힘들어하고 계신가요? 매일 결단하지만 또 무너지고 또 실수하고, 하나님 다시는 이렇게 안 하겠습니다 라고 말하고 또 다시 넘어지는 우리의 모습을 주님 앞에 있는 그대로 올려드리기 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기적적인 은혜를 경험하고도 또다시 죄를 지었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끈질긴 사랑을 가지고 다시 나에게 돌아와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그들을 다시 불러주셨습니다. 하나님 앞에 올려드린 기도 제목이 응답되지 않아서 마음에 낙심하고 계신가요? 우리는 돌아서도 우리를 향한 사랑을 절대 돌이키지 않으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풍성하신 사랑을 경험할 수 있도록, 그래서 하나님께 다시 마음을 열고 돌아올 수 있도록 기도하기 원합니다. 우리 공동체를 위해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상대방의 잘못을 보게 될 때, 상대방의 실수를 보게 될 때 비판하거나 험담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연약함을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우리 공동체를 위해 함께 기도할 수 있는 그런 우리 슈가로프 가족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이 시간 주님을 모시고 통성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미치게 사랑을 기도하기 원하오니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다시 아버지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말씀 앞으로 우리를 불러주심을 감사드립니다.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서도 주여, 우리는 돌아서서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반복적으로 불순종한 연약한 죄인임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주님, 이렇게 연약한 우리의 모습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끈질긴 사랑으로 우리를 끝까지 사랑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주님, 우리 사랑하는 슈가로프 가족 가운데 반복해서 짓고 있는 죄 때문에 낙심하고 또 인생에 하나님 앞에 올려드린 기도 제목이 응답되지 않아
실망하여 하나님께 등을 돌리고 있는 지체가 있다면 성령 하나님, 그 마음을 찾아가 주셔서 어루만져 주시고 마음을 열어 주셔서 다시 한번 하나님께 돌아오게 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서로의 잘못, 서로의 연약한 모습을 볼 때 비판하거나 험담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 앞에 우리의 죄를 놓고 우리 공동체를 위해 기도할 수 있는 우리 슈가로프 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오늘 본문에서 에스라의 기도를 통해 수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돌아온 놀라운 역사가 우리 교회를 통해서 일어나게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지금도 하나님을 떠난 수많은 영혼들이 우리의 기도를 통해, 우리의 모습을 통해, 우리 공동체를 통해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되는 놀라운 구원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열의 하나를, 감사의 물을, 주일 예물을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주여, 주님을 향한 우리의 사랑이, 우리의 헌신과 우리의 온 삶이 주님 앞에 연락되는 향기로운 예물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을 살아가면서 저희들의 모든 삶이 예수 그리스도의 돌보심 가운데 풍성한 은혜를 경험하는 하루하루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고, 모든 위험사고 질병 가운데 머리카락 하나 상하지 않도록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저들의 가정, 자녀, 생업, 우리 교회를 지키시고 복 내려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님의 충만하심이 온 마음 정성 다해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한 사랑하는 모든 주의 자녀들, 저들의 가정, 범사, 우리 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하시옵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